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언어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생각도 망가진다. 필요할 때 필요한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험한 말, 혐오의 말이 그냥 일상 언어로 대체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걸 매일 본다. SNS, 유튜브 등이 1차적 원인이다. 그런 언어들은 남을 조롱하고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므로 그 말을 조롱과 공격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언어가 일상 언어가 되면 조롱과 공격도 일상이 된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단체나 인터넷 환경 사람들도 계속 사용하니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사고가 점점 마비된다. 그런 조롱과 혐오의 언어를 농약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고의 마비는 마치 농약을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길 가던 사람 얼굴에 마구 뿌려대는 광인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는 바르고 고운 말만 쓰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소에 쓰는 개념어들과 주요 표현들을 검토해보란 이야기이다. 일례로 증세를 모두 세금 폭탄이라는 말로만 바꿔서 쓰기 시작하면 증세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인터넷에 이렇게 오염된 개념어들이 매우 많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언어가 망가지면 생각도 망가진다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글의 취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혹여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사용하는 개념어와 주요 표현들이 혹여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혹여 오염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언어의 한계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 철학가이며 20세기 최고의 철학가라 불리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말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일상 언어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그의 생각과 사상은 후일 다양한 문학과 사회과학, 예술가에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린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라는 말은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말 중 상당히 유명한 말에 속하는데 이 말을 조금 풀어 이야기 드리면 내가 하는 말의 한계는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인지한 나라는 세계, 딱 그만큼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평소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그랬고 목회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험한 말이나 듣기 불편한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신뢰하거나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고 반대로 말을 침착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배려하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더 친해지고 싶고 존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평가가 그 사람의 말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내 안에 분명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말, 정확하게는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로부터 전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말의 힘,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의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말을 바르게 혹은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로 표현합니다. 이 10절을 보시면 이 열매의 역할이 나오는데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만족을 준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먹고 싶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쓰고 떫고 맛이 없는 열매를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달고 상큼하고 맛있는 열매를 원하시나요? 질문할 필요도 없이 맛있는 열매일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도 만족감을 주는 맛있는 열매일 것이며 이 열매가 상징하고 있는 말 또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닌 격식 있고 질서 있으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통해 먹고 싶어지는 열매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한 열매의 말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이 무엇인지, 그러한 언행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그 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주장 가운데 예수님의 주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 언어의 한계는 예수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며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고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믿어야 하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러는 그렇게 눈치 보는 것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그러한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을 위한 준비 단계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는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심한 거부감을 준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드러난 말과 가려진 말입니다. TPO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옷을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 알맞게 입어야 한다는 패션 용어입니다. 장례식에서 검정색 옷을 입는 것, 결혼식장에 갈 때는 흰색 옷을 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TPO라는 말이 옷을 입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의 있거나 예의 없다 말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TPO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예의 있는 사람, 격식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맞춰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춘 대화보다 자기 자신에게 맞춘 대화를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 배려나 존중이 없을 때가 많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말, 즉 TPO를 잘 갖춰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말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참아야 하며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며 존중하며 말해야 합니다. 내 말에는 예수님의 세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지켜야 하는 존중과 배려는 드러난 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가려진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습관 같은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나 예능을 볼 때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란 그 사람이 순간 놀라거나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습관 같은 말은 평소엔 잘 가리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상황, 순간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 습관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말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말이 없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혹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결정적일 때 그 말을 통해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려진 말, 습관적인 말을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욕이 있죠.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소개했었던 글의 내용처럼 욕 또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욕을 듣고 싶거나 욕을 들음으로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먹고 싶은 열매, 만족감을 주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려진 말, 특히 욕이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 무조건 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에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길 원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말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계에 마음을 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도 분명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평소 사용했던 말을 점검해보고 말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언어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열매와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먹고 싶어져야 되고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그러한 말인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그 말들을 내뱉고 그 말들의 책임을 짓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참하기보다 그것을 단절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세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열매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을 하는 우리 교회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